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것을 받으라.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받으라. 하늘의 것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도 하늘의 믿음입니다. 땅의 믿음은 어때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준 믿음은 하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들이 어땠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배반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고 그 후에 40일 동안 또 그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전에는 따라서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여기 보세요. 여기 저를 보시면서 하세요. 여기 저를 보시면서. 따라서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니 내가 죽는다. 부활 후에는 따라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예수님은 부활 전에는 뭐예요? 내가 죽는다. 부활 후에는 내가 살았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옛사람도 같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는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즉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승천과 동시에 바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바로 보내자마자 마귀라는 놈이 와서 여러분의 생명을 채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고 즉시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안에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 줘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구약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면 마지막에 아만 히브리어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선포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 믿음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면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죽기 전에는 내가 죽는다는 것과 부활 후에는 내가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 완성된 복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어때요? 내가 이렇게 온전하고 완성하고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해라. 그러면서 교회에게 이 복음 사명을 맡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뭘 보내셨다고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쫙 봤어요. 그것을 목격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디로 모였냐? 다락방 교회로 모였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흐트러지지 않고 다락방 교회로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도들의 위에, 머리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은 성령의 불을, 하나님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사도행전 1장 여러분들이 4절에 가서 보면, 5절에 가서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배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들은 뭐요?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1장 8절에 와서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들이 다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이 불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이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다락방 교회의 성도들은 하늘의 권능,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능력은 하늘의 능력과 땅의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능력은 아주 작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땅의 능력은 마귀를 쫓아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100층 빌딩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때요? 마귀 한 마리도 쫓아내지는 못해요.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어때요? 마귀들이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어때요? 불이 훨훨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불이 임했으면 어때요? 머리가 걸리고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지 않는 불, 하나님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하늘의 불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으면 장차 부활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 성령의 불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불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불은 말입니다. 마귀를 태워버려요. 죄도 태워버립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려요.
하늘의 불은 우리의 삶의 보호막입니다. 능력의 보호막.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말입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천 길로 도망가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마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마귀가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뱀에게 사단이 쑥 들어가서 뱀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 앞에는 마귀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마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에 모인 성도들의 위에, 이 말은 머리 위에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이 다 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기도 하시고 보이지도 않게 한대요. 그 여러분들의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일하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답변을 여러분이 알려서 다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앞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360도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겠지. 혹 어떤 사람이 실수했을지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머리에 불이 임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내 몸의 모든 것을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뭐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한번 따라서 주인 바꾸기. 주인 바꾸기. 여러분들은 주인이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인간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부 방황합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에서 살다가 자기 인도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방황하는 거예요. 에덴을 떠난 인간은 어떤 피조물을 내 주인도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주인도 될 수 없어요. 주인이 될 만한 능력과 권세가 없어요. 사람의 모습을 정리하면 하루를 생각하면서 오늘 좋은 음식 먹고 싶다. 내일은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자, 봄이 됐으니 꽃구경하고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여행도 하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휴가를 모았다가 한번 가족여행 한번 가자. 다 그렇잖아요. 가족여행 한번 가까운 일본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동남아, 베트남을 가든지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계획들을 다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많이 벌면 좋겠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푼도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은 없어요. 내가 백화점에 가서 1,000만 원짜리 옷을 여러분이 사서 입었다 할지라도 이 옷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금값이 아주 오를 대로 올랐는데 금괴에 금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 금 하나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천국에는 금도 필요 없어요. 좋은 옷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세요. 왜 쓰고 가세요? 왜 쓰지 못하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여러분 있잖아요. 주를 위해 쓰세요.
쓰는데 누를 위해 쓰라고요? 주를 위해 쓰면 돼요. 상급이 있고 심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것은 인간은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생을 가르쳐서 나그네, 순례자, 꼬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베두인. 왜 아브라함이 베두인이라고 합니까? 잠깐 양을 죽여서 천막을 치었다 또 떠나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 때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슬퍼하고 낭망하고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소망과 길이 확실한 사람, 인생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진 사람, 천국이 확정된 사람은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없어요. 인간은 주인 찾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찾아갑니다. 마귀님,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겠는데 4월 초 8일 날 이사하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무당이 그날은 애국이 끼었기 때문에 4월 20일 날 해라. 여러분 또 연초에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본다고 그러잖아요. 금년에는 뭐가? 여러분 삼재가 끼어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수영도 못하게. 여러분들 연세된 분들은 다 그 경험해서 그 삼재가 들었으니 물에 가면 안 된다. 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냥 주인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따라서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배려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하늘의 불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미 하늘의 불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늘의 불을 받으라. 하늘의 불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제한적이에요. 먹는 음식 이야기, 옷 디자인이 좋더라, 어떤 차가 성능이 좋더라, 어떤 지역의 아파트 값이 비싸더라, 어느 지역의 아파트가 참 싸더라. 자, 여러분이 그러면서 돈을 잘 배운다, 건강한 성교한다. 이것이 인간의 언어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둘째는 사탄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언어는 사람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영의 말도 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여기까지인데 지구 반대편의 말도 사탄은 해요. 그런데 사탄의 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이야기는 사탄은 절대로 못합니다. 뭘 못해요? 천국 이야기는 못해요. 셋째는 하나님의
말했습니다. 오늘 2장 4절인데요. 하나님이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이 말은 여러분의 삼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이 말하는 데 듣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의 말도 듣기도 하고, 성령의 말도 들려요. 그다음에 천사와 소통하는 언어도 있어요. 천사의 말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땅의 말도 하고, 영의 말도 하고, 지구 반대편의 말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도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인간의 말만 가지고 살면 실력이 없습니다. 좀 더 알겠다고 사람들이 누구요? 사단을 찾아갔는데 이삿날이 오늘 뭐요? 이삿날을 바꿔주고 삼재가 끼었다고 하면서 사단의 거짓에 속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다 틀린 것입니다. 다 오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의 언어는 온전한 언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언어,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단도 줄 수 없고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국은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헬라어도, 그 다음에 약간의 아람어.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리스어, 그 다음에 뭐요? 아람어. 이렇게 세 종류로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진들의 교부들이랄지 종교 교육들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라틴어도 했으면 좋겠고, 이 젊은 청년들이 라틴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프랑스어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하면 가까운 일본어도 했으면 좋고, 중국어도 했으면 좋겠고, 미얀마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얀마의 언어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언어까지 한다면, 이 세상의 언어를 넘어서 하늘의 언어까지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땅의 언어를 가지고만 살지 말고 하늘의 언어를 함께 받아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땅의 말, 그 다음에 하늘의 말, 마귀의 말, 하나님의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에는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과거의 말이 있고 현재 말, 미래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와 현재밖에 말을 못해요. 여러분 마귀가 보면 있잖아요. 과거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어떻게? 여러분 귀신같이 잘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미래는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과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민수기 4장인데 6장이라고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6장은 내일 모레 미래에 읽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제가 예수님은 과거를 말하지 않고 미래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나는 장차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지구의 끝이 온다. 나는 재림한다. 예수님 어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전부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걸 볼 수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의 현재 말과 과거의 말밖에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말, 미래의 말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모인 성도들은 하늘의 불을 받았고 하늘의 언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을 받으라. 그리고 성경에는 열쇠가 몇 가지 나옵니다. 무저갱의 열쇠, 지옥의 열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사단은 무저갱에서 지옥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참 불쌍하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가르쳐.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도 가지고 지옥의 열쇠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천사들에게도 이 두 가지 열쇠,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을 보니까 두 가지 신분을 두 가지 열쇠를 주신 거예요. 아이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도 두 가지 열쇠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무슨 열쇠를 주노니 내가 열면 열릴 것이요 닫으면 닫힐 것이라는 열쇠를 줬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열쇠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뚫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이 여러분에게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의 열쇠를 받으라. 하늘의 열쇠를 받으라. 오늘 오신 분들은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불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말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열쇠가 없어요. 천국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하늘의 불을 받지 못하고 권세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늘의 지혜가 없으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불쌍하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 밖에 나가서 꽃도 보고 꽃 구경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낚시도 가고 골프도 치러 가야 되는데 참 예수 믿는 사람 참 불쌍하다. 여러분 누가 불쌍합니까? 이들에게는 하늘의 불이 임하지 않고 하늘의 언어가 임하지 않고 천국의 열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불쌍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충만합니다. 그런데 내 몸은 어때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땀을 내서 몸이 피곤합니다. 잠을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실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5분만 더 자게 해주세요.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5분이 10분이 되고 30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늦게까지 일에 피곤하고 또는 공부하다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쉬고 싶지만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지
힘들지만 가야지 하고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하늘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하늘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늘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열쇠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늘의 불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의 불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흐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혔던 모든 담들이 흐려지고 열려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